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달의 자매인가요?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내가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달의 자매 많이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어, 특유의 어떤 아무튼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은 마스크 써서 이렇게 잘 몰라보겠는데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달의 자매? 달인가 같나? 했는데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그 은도끼 이야기 아시죠? 불금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던.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래동화지 450원짜리 병아리 문고라는 책에서 시장 가는 서울 문방구 어머니를 졸라서 서울 문방구 서점도 아니라 서울 문방구라는 그 서점에 가서 어머니에게 책 좀 사달라고 제발 책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에 450원짜리 병아리 문고 한국 전래동화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은도끼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읽었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정직했을 때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하는데 이거는 매우 섭섭한 해석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전래동화라고 하는 것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깊은 심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유치한 해석이고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연못이라는 것이 나와요. 연못은 무엇이냐면 깊이 어떤 심연 그러니까 깊을 진짜 이를 연자 해가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싱크홀 어떤 구멍 같은 바다에 가면 어떤 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블루홀인가요? 깊은 어떤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카메라를 들고 내려가는데 그 황홀경에 취해서 어,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면 안 되는 깊이까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산소가 떨어지고 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데도 그 어떤 마약에 이렇게 취한 것처럼 그 분위기에 어떤 취해가지고 너무 깊이 내려가서 그만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그 깊이, 어떤 닿을 수 없는 깊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그 근처에서 일을 하는 어떤 우리가 생활을 하는 현실, 나무를 뱉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실, 그리고 그 금도끼,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익숙한 도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도끼가 어디에 빠지죠?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깊이 이건 인간의 영혼의 구조, 영혼의 어떤 마음의 구조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떤 여러분들이 부정하려고 해도 깊이의 차원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깊이의 차원. 떨어졌죠. 한 칸. 평강이 되게 불편해요. 한 칸 옆에 앉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옆에 앉으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하는 그 느낌. 우리 아무튼 다음에 좀 빨리 와요. 그 연못.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 안에는 어떤 깊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깊이의 차원. 그 깊이의 차원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
사건들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피의 차원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되게 다양하게 드러나죠. 전에 이야기했던 이삭 토스트 이 아줌마 사장님 일상 속에서 매우 열심히 토스트 가게를 하다가 주변에 경쟁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줄어들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때 지나가는 한 여학생이 먹고 난 다음에 툭 던진 말합니다. 사장님 소스를 한번 발라보세요. 얘기를 그 말이 확 꽂혔죠. 그래서 그 여학생 말을 듣고 소스를 개발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셀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에 쳐박고 농에 이렇게 다 넣다가 일요일 날은 그 돈 꺼내서 씻고 펴서 이렇게 말려서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월요일은 그거 은행 가서 넣고 출근해서 이제 또 그런 일들을 반복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처인점에 이르러서 굉장히 우리 물지의 기업이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이 그 여학생에게 어떤 너무 고마움을 느껴서 살해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백방으로 찾아다녔대요. 사람들 끝내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피의 차원. 어? 당신에게 소스를 한번 발라보세요. 했는데 어떤 그 말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도끼가 아니라 도끼가 뭔가 기피의 차원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도끼가 뭐가 되어서 나오냐면 갑자기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래서 그 쇠도끼가 내 도끼라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놀랍게도 은도끼, 금도끼도 다 그 사람의 도끼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연을 우리 존재를 이롭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면 진실성. 우리가 그 심연과 함께 사는데 심연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심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데 그 심연이 나를 돕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 심연은 나를 돕는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이삭 토스트 사장님과 같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에도 그랬지만 왜곡된 긍정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곡된 긍정성.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 다가갈지 어려운데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금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나라의 멸망이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부정성. 부정이라는 것이 뭐죠? 무엇인가가 세워질 수 없는 상태. 심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진실이다. 정의다. 공의다. 어떤 진리다 하는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사건을.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의 사건, 그 부정성의 사건이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순수한 자기의 본성을 경험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 연못이죠.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는 그냥 깊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 깊이만을 가지고 있는. 다가오나요? 안 다가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더 다가오게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깊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안 되겠네요.
좀 확대해 주세요. 그렇게 네 확대가 안 되나 봅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 정도면 다 보이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불금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바퀴벌레를 벌레를 봤을 때 드는 감정으로 봤던 영화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이 영화를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역시 세대가 다르네요. 봐야 꼭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죠.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대부를 봤냐고 그 감동적인 영화 전 못 봤었거든요. 70년대에 나온 영화였어요. 제가 태어나던 여러분들 이게 아마 89년도에 나왔던 영화예요.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니까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 이 에일리언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요. 저 괴물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되게 인상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물고기가 불 켜주세요. 이제. 이 화면은 잠깐 유지해 주시고 불 좀 켜주십시오. 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괴물은 어, 통제될 수 없는 어떤 힘인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힘인 거예요. 근데 이 힘을 대하는 어떤 이 시고니 위버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저 모습이 저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괴물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십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십니까? 저 괴물을 온전히 마주하고 있고 상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 기억으로는 총을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도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긍정성의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로 저와 같은 그림인 거죠.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상대하고 있는 상태. 내가 어떤 내 삶을 압도하고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나를 어떤 무너뜨리고 있는 어떤 면에서 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인 거죠.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여러분 동물은요 이 마음의 고통이 없어요. 영혼의 고통이 없어요. 인간만이 마음으로 영혼이 고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경험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부정당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분리에 대한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발달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와의 어떤 일체감을 누리고 있었던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지금 생각해보면 환상, 행복감, 어떤 하나였는데 그것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분리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고통은 이 영혼이 이 마음이 무형적인 손에 만질 수 없는 어떤 형체화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는 그 분리에 대한 고통. 인간만이 이 분리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리에 대한 고통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냐면 나를 죽일 것 같아. 근데 내 몸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죽나요? 안 죽어요.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죽을 것 같아. 고통이. 그럴 때 놀랍게도 사람들은 긍정.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인자야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고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고 대언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저 에일리언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유구한 역사가 다 아작이 났어요. 끝장이 났어요. 자기의 어머님이 지금 살육을 당했고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어떤 아내, 가족, 자식이 있다면 자식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상태예요. 그 마음에서는 지금 저 에일리언과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환상 속에서 내가 부정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네. 부정할 것이 없는 상태, 어떤 고통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마약을 한 것 같은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행복하게 살았겠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긍정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태가 바로 가장 긍정적인 상태의 그림이에요. 이 부정성을 맞이하면서 영혼이 찢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뭐예요? 내 영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이미지, 우리 교회 십자가가요. 십자가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미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소나기에 넣을 수 없고 고정화시킬 수 없어요. 성경을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십자가로 주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것의 최고의 이미지가 바로 이 십자가인 거죠. 내가 가져야 되는 온전한 이 십자가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부정적이지만 실은 가장 긍정적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악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십자가가. 인간이 모든 것들을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부정을 상대하고 있는 긍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전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뭐냐면 저 무수한 에일리언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피하는 그런 에일리언이 없는 환상으로서의 어떤 긍정, 이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힘들게 성공하고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했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나는 온갖 긍정적인 것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한 국가가 멸망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치품의 수입이 어마어마. 통일신라가 망할 때 여러분 향료품, 화장품, 장신 귀족들의 장신구의 그 무역량과 그 물동량을 보면 어마어마. 그 부정이 없는 긍정성에 귀족들이 갇힌 거예요. 왕족들. 그랬을 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하층 계층에 있는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비단 이것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호날두 선수라는 사람도 되게 그 사람 인격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선수로서 보면 메시도 선수로서만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인간이 인격이 아니라 호날두랑 동나이 때 선수가 웨인 루니라는 선수 동갑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호날두라는 선수는 뭐냐면 성공하고 막 취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어떤 이 축구라는 것 안에서만큼은 황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8, 39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축구에 대한 욕망은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그 레벨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뭘 상대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에일리언들을 상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상대하면서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려있게 되어져요. 그것을 향해서 문을 딱 닫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기 하얀 길을 가기 시작하죠. 웨인 루니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 놀랍게도 인간은 영물이어서요.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 사실은 노장 중에서 3명의 사람인데 질라탄 이르마보치 맞는 단어가? 이브라이모치. 오케이. 좋아. 정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튼 질라탄 줄여서 호날두, 메시. 이 되게 정상급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어떤 질라탄이라는 사람은 40살이 넘었거든요. 한국 나이. 지금도 그 유럽 무대에서 20대 초반의 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득점을 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계속 호날두도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그러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자기를 긍정적인 상태로 자기를 이 부정적인 것을 딱 향해서 마음을 닫고 나는 긍정적이야 라는 그 거짓된 자기 위안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진짜 나이에 불과해요. 저 나이에 축구를 지금 한 2, 30년 계속 했던 거 프로 무대에서 지금 20년을 넘게 했잖아요. 되게 놀라운 건 그들에게서 열정이 흘러나옵니다. 축구를 향한. 여러분 이기고자 하는 열정과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그 선수들에게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라도 그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그 열정이 감염을 시켜요. 그런 열정이 흘러나가는 팀이 예를 들어서 졌어요. 한 게임을 어떻게 하다 실수로 선제골을 먹었어요. 그 한 선수가 그 열정, 이 경기를 뒤집어야 돼. 절대 질 수 없어. 그 열정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해. 선수들. 그 열정이 감염돼가지고 그 열정이 순간 팀을 만들어서 뒤집어. 요새 손흥민이 그런 거죠. 나이가 30인데 사실은 과거에는 노장이거든요. 어디에도 노장의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열려있거든요. 무엇을 향해서 열려있어요? 이 부정적인 것들을 향해서 열려있어요.
저 상태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상태가 뭐라고요? 가장 긍정적인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신 거죠. 가장 긍정적인 모습,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환상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정말로 기대돼요. 21골이나 넣었어요. 페널티킥 없이. 페널티킥 없이 필드골로만 성공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니야? 어? 아 그랬어? 리그만. 그랬구나. 안 된답니다. 택도 없답니다.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닮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닮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인자하고 온화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부정적인 것들을 상대할 수 있는 긍정의 힘. 부정적인 것들을 마주할 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힘. 부정적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가슴 정서의 힘. 부정적인 것들 앞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배, 의지의 힘.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담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정말로 온전히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적이 와도 저 상태로 있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게 지금 화면이 커서 안 보는데 눈동자, 감독이 연기를 조율하는 디테일이 정말로 대단해요. 막 두려워하다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눈동자를 응시하는. 맞아.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바로 총 들고 싸우기 시작. 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냐면 이것이 뭐예요? 고통이 뭐예요? 나를 죽일 것 같은 고통이네. 이 에일리언이 결국에는 이 시고니 위버 안에 알을 낳아요. 마지막에 그걸 발견하죠. 기꺼이 죽어줘. 기꺼이. 자기를 향한 인간의 모습. 그게 사람. 부정적인 것. 이 몸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은 뭔가로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영혼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게 부정이 나빠,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규정할 수 없는 존재를, 그러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엇인데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 컵이야, 나무야,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근데 있어요. 어떻게 그 있음을 표현할 거냐고요. 어떻게 그게 바로 부정은 긍정이라는 거죠. 이건 예를 들어서 A가 아니야. 근데 있어. 그 앞에 낫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형태로만으로 그 존재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데.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바로 그러한 거라요. 그래서 그 영혼에 눈뜬 사람들은 그 영혼이 무엇을 닮았냐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형태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 안에서 뭐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안에는 무엇이 되고 싶은 열망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면에서 긍정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큰 차 뭐 이런 거 갖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혼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무엇인가 유형적인 것을 욕망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형과 유형이 한 쌍을 이루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이라는 거는요, 이게 단순히 객관화된 물질이 아니라요, 이 자본이라는 개념은 정신화된 돈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닮은 돈인 거죠. 물화일체가 아니라 돈화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돈과 사람이 일체감을 이루어서 마치 사람처럼 움직여요. 그게 유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형적인 존재. 내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유형적이 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강수현 씨가 죽었어요. 55세. 전 6년 남았어요. 제가 만약에 55세에 죽는다면 6년 남았어요. 제가 그 강수현 씨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요새 그대 안의 블루라고 하는 제가 20대 때 봤던 영화, 강수현 씨랑 안성기 씨가 나왔던 인상 깊게 봤던 그 영화의 주제곡이 그대 안의 블루라는 이소라 씨의 출세작이에요. 그것만 계속 들고 있어요. 죽으지 않다. 추모하는 마음. 그분의 죽음이 뭘 알려주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형적인데 어떤 유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있는 존재하는. 그래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끝날 테니까. 무형적인 것으로 돌아갈 테. 그럼 뭐예요? 유형적인 것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무형적인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죽음이 왔을 때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죽음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를 유형적인 것 안에 가두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 이 무형적인 인간의 영혼이 가장 온전하게 이 고통, 이 부정성을, 이 에일리언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나의 무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정성, 무형성 안에서 이 유형적인 것으로 나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 부정성, 무형성을 지키면서 이 유형적인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인간의 본래적 상태. 그것이 바로 순수 믿음의 상태. 이 부정성, 무형성을 유형적인 것, 긍정적인 걸로 대체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이 부정성을, 무형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상태에서 이 유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다 죽었어요.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분이 지금 태어나고 생기가 살아나는 일은 이분 당대에는 볼 수도 없어요. 유형적인 일을, 긍정적인 일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양식이 되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신앙이, 이분의 실존이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유능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근원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가장 아름답게 증언하는 사람이 생택집회예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열망해요. 직업도 파일럿이죠. 하늘에 속해 있어. 어린 왕자.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데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모습. 그분의 마지막이 뭐예요? 한방불.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안 돌아왔어. 깨끗하게. 묘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신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고사였다면 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자기를 지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흔적도 어떤 잡초도 남기려고 한다. 영적인 영혼에 대한 목말. 그 어린 왕자가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명예, 어마어마한 부 다 필요 없었어요. 그의 작가가 그의 삶을 살고 그의 작가가 일체감을 이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 진실의 파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됐어요. 그 책을 보면 그런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바로 이 상태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왜 프사를 저런 걸 했을까? 혹시 내가 저 에일리언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긍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나요? 십자가. 십자가를 달린 자기를 발견하고 추구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상대하고 그것을 굴하지 않는, 그걸 상대함으로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 있어. 그걸 상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내 가슴에 송두리째 뿌리 뽑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하고 있는 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나,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유형적인 것들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열망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실은 기피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헤어지고 한참 뒤에야 너와 나 사이에 이미 일어난 마지막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사라졌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산도 세상도 신도 지웠지. 이거는 기울여서 내가 보냈는데 기울여야 돼요. 내가 사선으로. 왜냐하면 이게 흐름이 맥락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기울여야 돼. 이거는. 그러면 기울여 보내는데 그걸 온전케 했건 역시 예쁘게 하기 위해서. 네, 통일성 좋습니다. 통일성. 아무튼 원래는 이건 기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독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신이여,
상실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두려워서 흙으로 나를 빚어 대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겁쟁이이십니까? 내 기꺼이 당신을 위해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되겠습니다. 나를 벌주는 쾌락을 누리소서. 휘파람 부는 신이여. 사랑이 떠나자 있음이라는 경험은 치욕이었다. 없음이 나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녀 영혼이 한 올 한 올 풀려 찢어지고 죽음에 갇히고 무의미에 묶인 내가 어둠처럼 텅 빔이 되었을 때 생명을 향한 욕망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너의 부재가 내게 가하는 매질이 상실한 마음이 몸에 가하는 온갖 폭력이 닿을 수 없는 영혼의 깊이를 가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심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안 깊은 곳 거기 있는 심연의 이름 십자가 사랑.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면 계속해서 상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뜯기는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을 뜯겨도 그럼 이 뜯김이 다 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긍정적인 것이었다면 나는 뜯겨서서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실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심연, 십자가. 아, 나는 비어있는 존재구나. 심연을 가진 존재구나. 아무리 상실에 의해서도 그럴 수 없는구나. 그 자기 비움을 발견했을 때 역설적으로도 뭐예요? 생명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연이 뭐라고요? 심연의 이름이 뭐라고? 십자가.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동시에 내 바깥에. 동시에 있는.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에이리언 이 그림 꼭 간직하시고 이겨나가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이 부정적인 것을 견디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 무형적인 것이 어떻게 유형적인 것을 창조해 만들어가고 이 부정적인 상대하는 것이 어떻게 긍정성을 이루어가지만 그 긍정성 안에 갇히지 않고 이 부정성과 함께 살아가는 열려있고 개방된 영혼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고 그런 존재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거대한 공동체가 되고 힘을 내는지 그런 모습들을 꼭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